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의 참여. 다시 한 번이요.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의 참여.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계시든 사실 이 모든 건 잠깐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이요, 우리 안에 확실하게 누려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2000년을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후에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를 참여토록 이끄셨음을 부활을 통해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엄청나고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혹시 100만원 갖고 한 달 살라고 한 달 사셨던 분이 100만원 갖고 사시는 분한테 한 달에 10,000원 갖고 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냥 며칠이 뭐예요? 며칠만, 하루, 글쎄요, 그냥 죽고 싶다고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100만원 갖고 한 달에 산다는 분이 한 달에 10,000원만 갖고 99만원만 죽어도 숨이 툭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하늘의 별로, 저 태양으로 구슬치게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요, 지구란 조그만 행성에 그 팔레스타인 조그만 지역에 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사생아로 온갖 비난 속에 고통 속에 그 작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 일주일간의 고난 또 기억하지만 예수님 자체가요,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고난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 우리가 볼 때 긴 것 같지만요, 진짜 금방 지날 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도 수액기 온 지 거의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20대 같은데 제가 33세 왔는데 거의 이제 20년이 되면 18년째가 돼요. 우와, 저희 딸이요, 태어나기 전에 왔는데 그 여기 와서 태어난 딸이 지금 이제 고1이 되고요, 3살이가 왔던 애는 지금 대학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순간의 삶을 아둥바둥 싸우면서 그냥 막 잡으려고 뭔가 막 자존심 세우고 감정 싸움하고, 제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기도 벅차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너무나 소중한 작은 시간들인데, 귀한 시간들인데,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가장 큰 지혜의 말을 아시잖아요. 반지와 관련된 거. 솔로몬이 지혜자들 그 밑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야, 이 반지에다가 가장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좀 써서 반지 내가 낄 텐데 포기하면 안 되겠냐? 모든 지혜자들이 내린 딱 결론이 뭐였죠? 아시죠? 따라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것들을 누려도 기억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왕이시여,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걸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날씬하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날씬할 때 사귀고.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뭐예요? 0.1톤에 가까운. 여러분, 그때요, 중요한 건 몸무게든 아니면 머리숱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도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영광 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야, 너희가 고난 당할 거야. 근데 고난은 잠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죠. 특별히 시간만 내서 안 말씀 안 읽었는데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을 빛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고난 중에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시고 뭐해라?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위탁해라. 할렐루야. 아멘. 선이 뭔데요? 이제 우리 수액교회 동거인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평신도들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면
주일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요즘에 너무 그게 은혜가 된대요. 뭐가 은혜가 되냐? 하나님께 일상에서 여쭙고 주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살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뭘 향해 나가자고요? 살리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살려야 돼요. 뭐가 살리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막 길을 살려주려고 해요. 예? 여러분 살린다는 건 단지 길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살려주는 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그게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옆분하고 인사할게요. 절 보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할렐루야. 절 보면 예수님 의지하게 되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실걸요. 그래 당신이 하루나 힘들게 해서 기도하게 돼. 막 이런 차원 말고 정말 당신을 보니까 그 섬김과 또 사랑과 그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배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네. 그런 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어떤 한 그 수필가인데요. 유명한 작가인데 외국분인데 이분이 의도한 바는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바 이런 글을 썼어요. 누에고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제 누에고치가 있어서 누에고치를 유심히 보는데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는데 너무나 좁은 이 구멍을 빠져나오니까 그 누에고치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이 작가가 가위를 갖다가 그 누에고치 구멍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에고치가 다를 때 넓혀주기 전에는 정말 어렵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은 제가 옛날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 화산 유격장이라고 영천에 있는데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훈련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터널 같은 건데요. 이제 날씬한 분들은 그 공간이 돼서 잘 통과하는데 아주 뚱뚱한 사람은 몸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름이었는데 30도가 넘는 기온에 그 통속은 거의 40도, 50도인데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날렵한 편입니다. 몸이 뚱뚱해 보이고 날렵한 편인데 통속에서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저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은 통에 자기 몸이 작으니까 막 이렇게 팔이 움직이니까 나오는데 한 5m 됐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누에고치도 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고치가 진짜로 그 아주 자그마한 구멍을 그 작가가 넓혀주니까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작가도 마음이 뿌듯했대요. 막 나비가 나는 모습 보니 너무 기쁘더래요. 놀라지 마세요. 한 몇 분쯤 지났는데 내가 막 날다가 그냥 떨어져 죽더래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한 결과들을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뭐냐면 누에고치가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 원래 누에고치가 이 날개가 아시겠지만 이게 나방의 날개가 크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애벌레니까 지렁이 같은 거니까 날개가 젖어가고요. 구멍 나와야 되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말린 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몸에 살짝 붙어갖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구멍을 막 나오는데 나오면서 마찰열에 의해서 날개에 있던 수분들이 날아간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오면서 거기 통과하면서 힘드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누에고치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날개에 있는 수분들이 다 증발하고 통과하면서 힘을 얻어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나르는 건데 그 과정을 작가가 생략시키니까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정란도요. 병아리가 딱 태어났을 때 외부에서 깨주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쥐가 깨고 나올 때 면허가 생겨서 그 병아리가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우리에게 살아주시기보다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발 고난을요 어떤 죄의 결과로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이제 부목사님과 신방사님과 우리 지역장님 한 분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 쓰신 걸 제가 읽었어요. 이분이요 정말 지금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셔서 이제 유학생으로 또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님으로 이제 아이들, 청년들 돌봤는데요. 청년들한테 늘 설교했대요. 그리고 가르쳤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가정에 늘 기도한 게 있는데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근데 결혼이요 1년, 2년, 3년 매번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이 목사님이 늘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막 하는데 목사님 가정에 애가 안 태어나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안 해놓고 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권 목사님 죄가 많나 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봐. 어떻게 아이가 안 태어나지? 이런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 은혜로 7년 만에 시험관 하게 되는데 딸을 얻게 됐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 말씀 쭉 보시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고난 중에 있는 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본문 보면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고난 중에 낭만하실 게 아니라 물론 내 죄도 돌아봐야겠지만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동시에 뭐예요? 누에 고치가 구멍을 통과하는 그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인 걸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고난이지만 다 지나갈 거고 영원한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자신의 뜻을 주저앉지 않고 자원하여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고난 얘기하다가 더러운 이득이 왜 나왔을까 싶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정말 심하게 받는데 이 고난 후에 엄청난 보상, 이득이 있어요. 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왜 견디기 힘들죠? 이 고난이 무의미해 보이고 모든 걸 잃게 할 것 같고 이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 중에 와 이득이 있어 뭔가 얻을 게 있어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난을 참으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이득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더러운 이득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중요한 건 너희가 당한 고난 안에서 뭐 하라고요? 주님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일부도 답변 안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원하는 선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해. 지난주도 말씀 올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꺼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시겠어요? 쫄딱 망하는데 안 하죠. 반대로 내 소원대로 안 돼. 진짜 좀 속상해. 근데 엄청난 이득이 있어. 그 길을 가셔야 안 가셔요? 그래 가서 내가 힘들지만 원치 않지만 가서 이득 생기면 그걸로 하면 되니까 뭔가 그쵸? 여러분 이득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내부를 수련하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보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림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유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려운 걸 보면 거의 돈과 연결돼 있어요. 맞죠?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야 뭐 많이 받는 직장 가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뭐 해야 돼. 근데 보면 결국 귀결은 항상 재정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끔 만드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삶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실래요? 저는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준비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안정을 이루는 게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직 선을 행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림을 향해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께 맡겼기에
주님의 책임심이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000원이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식량 이상의 값이에요. 여러분 1,000원 있는 것도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떡볶이 사 먹을 돈도 없고 순대 먹을 돈, 저처럼 어묵 먹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잠자리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누워 다 잘 집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요. 감사하시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중요한 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죠. 여러분 맨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기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 마음을 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 계시죠? 여기 계신 동안은 죄송한데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와 계시니까 우리 육체의 한계 때문에 다른 데 못 가요. 친구들 만나고 뭐 운동하러 가고 즐기고 싶은 곳에 못 가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마음의 에너지를 쏟으면 세상에 마음도 에너지가 없죠. 반대로 세상에 또 물질에 내가 원하는 이득에 마음을 딱 두면요 나머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과연 여러분 마음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제한받은 데니까요. 우리는 이 마음이 두 곳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왜 한 아내를 맞이해 삽니까? 만약에 남편이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그냥 바람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람둥이 남편을 원하세요? 아내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는요 신랑 주님이 신랑해 주시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부부관계처럼도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데 마음을 둘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반대로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 줄 마음이 중심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올리긴 이득 보상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고난 중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은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체제 유지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됐든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령 나는 보수인데 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반대로 나는 진보인데 보수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제가 그런 분들 얘기 종종 들어요. 목사님 지금 보수 대통령이 됐는데 안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진보가 정권을 잡죠. 이번에 진보 대통령이 되는데 정치 못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보수가 잡죠. 저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살짝이 아니라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그분이 정치를 잘 못하고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철칙이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도자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도자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만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그 과정에 나온 얘기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목사님 우리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거 아니잖아요. 여긴 안수하고 제사장이 세운 거 맞잖아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도 나중에 맞대야 제비 뽑잖아요. 여러분 선거 속에 하나님이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요? 저는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습니다. 왜요? 역사의 집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 이민족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거라면 맞아요. 선거는 기름 부음과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분명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뒤집으실 것이고 이끄실 것을 분명 믿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분별을 구하고요. 정말 잘못됐다면 정말 선거할 때 다 투표
참여하셔서, 물론 독재 권력 같은 경우는 쿠데타가 필요합니다. 뒤집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믿고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반응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 그 부분을 얘기해요. 이거는 읽으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요, 예레미야가 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 승리한 나라가 우리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자기를 망하게 한 그 승리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세요? 야, 너희가 이 나라에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평안해야. 누가 평안해요? 너희가 평안하다. 여러분 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직업 자체가.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몇 분 거의 한 5손가락 이상 되세요.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갖고요, 저한테도 우리 남편 좋겠어요. 저 남편 없는 게 나아요. 이런 분들 5분 이상 계셨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돌아가셨어요. 다 5분.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바람펴도요, 돈 못 벌어하고요, 그런 무능한 남편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왜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했던 모든 걸 누가 해야 돼요? 아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재정적인 거 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중보하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솔직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쭤볼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하나님이 선거 때 개입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저는 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제가 폼페이오 닮았다고 그러셔서 제가 트럼프 좋아하는 줄 아시는데 폼페이오 닮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저 트럼프는 별로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니에요. 막 속상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보세요. 미국에도 세계에도 그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이 호세아서 말씀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구절히 구하리라.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한찼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딱 생기면 이것이 절대로 풀릴 수 없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머물길 원하시는 거죠. 이럴 때 랩부터 올립니다. 불의한 이익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고난 중에 다시 한번 따라할게.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뭐 하자고요? 살리는 삶을 향해 나가자. 여러분 진짜 매 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들으십시오. 맞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살리는 일인지 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사람으로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인지, 단지 내 혈기나 감정이나 내 판단, 경험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경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중보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고난 중에, 또 정말 영적 공격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걸 분별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잠깐 고난 중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토록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고 견고케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여쭈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림을 살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말 내 삶의 고난의 문제, 영적인 공격 속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들 속에 주님밖에 없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잠깐 고난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누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양가였습니다. 성이 양씨가 아닌데 양가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출을 밥 먹듯이 됐대요. 이분의 20년 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싹시 놀았죠? 분명히 패가 망신했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개그맨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이 양가의 가출을 참 많이 했었대요. 근데 그가 지금 한국 어떻게 보면 개그계를 대표하는 MC가 대표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물론 뭐 여러가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거든요. 불자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부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부인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을 허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영적인 공격도 맞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 맞는데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반증이 고난일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 또 뭘 받아요? 고난을 받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여토록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할 때 이 영광이 크게 느껴져요. 이게 어떤 뜻이냐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군대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분장 한 30kg 되는 걸 메고 제가 40kg 가까운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기온이 6월달이로 기억이 되는데 30도가 넘었어요. 영상. 그러니까 행군이 원래 30도가 넘으면 행군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행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상. 그래서 행군을 하는데 50분인가 걷고 평지는 10분 쉬고 산을 올라갈 때는 20분을 걷고 40분을 쉬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제 저희가 천주교 신부님 또 절의 스님들과 함께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성당에서 행군하는데 힘들다고 위문을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위문을 뭘 갖고 왔냐? 10분도 안 쉬었어요. 텔레토비 쭈쭈바. 여러분 다 성인들 30살 넘은 사람들인데 텔레토비 쭈쭈바 딱 갖고 와서 딱 뿌리는데요. 그때 신부님, 스님, 목사님 눈빛을 10분도 잊혀지지 않아요. 심지어 제 후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텔레토비를 먹고 난 다음에 휴가에 가서 텔레토비로 완전히 내 몫을 다 채웠대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농담이 아니고요. 500원짜리 쭈쭈바였는데 이야 그걸 딱 먹는 순간 눈이 트이면서요. 온몸에 힘이 불끈 얼마나 맛있는지. 왜냐면 한 거의 2시간, 3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힘들게 땀을 쫙쫙 뺐는데 텔레토비가 딱 들어오니까 신세계야 신세계. 우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핵심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영광을 상속받도록 그 영광의 소중함, 그 영광의 핵심을 알도록 고난을 허락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해요. 이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내가 죄가 있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나 고난 어려움 속에 사는 거지?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근데 베드로전서 기다 말하죠. 야 고난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너네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거고.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고린도서 1장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난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할렐루야. 네. 결국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연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너무나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부정적인 것들을 바꾸셔서 거룩하게 새롭게 긍정을 넘어서 멋진 것들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몇 분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유재석 씨 요즘 현대인 얘기지만 역사적인 인물 중에 여러분 한번 누군지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대학을 다닐 때 계속 납치의 소리를 맞았고요. 교수님들이
이 젊은이는 배우는 것을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던 한 문학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학도가 쓴 작품이 뭐냐? 바로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게요, 이 예술가나 맞춰보세요. 예술학교 입학할 때 성적이 제일 꼴찌여서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 쓸모없는 아들이야. 너같이 재능 없는 애 처음 봤고 너는 바보 같은 애야 라고 말했던 조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로댕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잡혀서 사는 아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놀림받고 구제의 불능이라고 평가받았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몇 분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 고난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에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케 하시고, 이들은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라고 믿는데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부탁을 드리긴,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면서 그 고난이 사탄의 영적 전쟁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의 죄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셨다는 반증인 걸 기억하시면서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러실 거죠?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제레미 테일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 1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에 성경을 보면 그들은 위대한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밑바닥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 훈련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유연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십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도 낭망치 마시고 다시 한번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는, 여쭙고 순종하며 살림 속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귀하신 삶을 경주하는 믿음의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서 시간 기도합니다. 잠깐 고난인데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아둥바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갈 것에 마음 뺏기는데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리는 영원히 좀 기억하시는 복된 삶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또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잠깐 고난 영원한 영혼에 참여한 귀한 통로 보증 되시길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 고난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질고 또는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지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 만들어 가시고 다른 것을 떠나서 주님만이 초막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특히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 연약함 중에 선을 행하